어떤 분이 그 인터넷 뭐 보실 거니까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질문이 A4 용지로 한 서너 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 대승불교 비불설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해도 그 논의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그 질문이고 그래서 그거는 뭐 누가 이게 본인의 이게 누군지 잘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언제 한번 오셔서 그 문제는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건 토론의 내용이지 질문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비불설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 요 근래에 이제 한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파리어 계통의 남방 불교 쪽에서 대승불교의 비불설에 관한 것을 갖다가 아비담 시절이나 이럴 때 논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비담이나 유식 이런 쪽에서 이제 논쟁이 됐던 쪽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우습게도 아비담이나 유식이 나오는 그 시기가 유식논이 이제 그건 기형이 아니고 주로 논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논의 시대에는 아비담 시대가 이제 20부파가 있을 때 논의 시대입니다. 그때 지나서 유식학파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거는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논어로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미 대승불교를 갖다 대승과 같이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 이미 용수도 기원전 2, 3세기경 분이니까요. 부처님 돌아가신 지 3, 400년 뒤에 바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대승의 어마어마한 나란다 대학이 바로 직후에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부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대승불교가 지금 남방불교로 대표되는 소성 쪽하고 같이 전부 다 논의가 되어졌던 때이기 때문에 대승불교 비불설을 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별로 논의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논의가 다 어느 정도 다 이미 논의해야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끝난 것들 얘기들이에요. 지금에 와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소리들이에요. 우스운 소리들이고, 서양 학자 몇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서지학적으로 보거나 언어학적으로 볼 때 무슨 그때 안 쓰던 말이 여기에 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들을 갖다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안에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수행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것은 용수보살이 인정했듯이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대승불전들을 갖다 그때 당시 탑 주위에 있던 수행자나 또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구전으로 해서 지어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어낼 정도 됐다 그러면 부처님이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왔게요. 그렇게 이제 어정쩡한 소리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논의의 대상은 지금 그래서 저는 남방 쪽에 아란가를 이룬 사람들을 몇 사람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란가 이룬 사람들 대승불교가 비불설이라는 얘기를 입 밖에도 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몇 사람이 서양 학자들 특히 불교 안의 내용을 잘 모르는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갖고서 이제 장난 같은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수행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전혀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소승과 대소승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안의 내용을 갖고 있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대소승에 관한 논의는 이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여기에 이제 오시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진소유성과 여소유성에 관한 질문은 그거는 본인이 좀 그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냥 알 수 있는 용어에 관한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 가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7페이지 몇 번째 단? 네? 그뿐 아니라 무한한 수를 비유함에 있어서도 이극입니까? 그전 경전들에서는 극상해야 항아의 모래 알 수만큼 많다고 비유했었다면 이제 그 항아사수라는 말을 이제 그 앞에 주로 그 파리어 경전이나 이런 데서는 항아사수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다. 겐지스강이 수천 킬로가 넘는 강이거든요. 그 넓이가 밑에 가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 보니까 그냥 온통 물 빠진 그 밑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좀 바나나 농장 뭐 파인애플 농장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이 굉장히 넓고 거기에 모래가 아주 가는데 그 겐지스 강이 모래알 수만큼 많다라는 그 수를 갖다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화엄 쪽에 와서는 이제 그런 수는 오히려 작은 수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비유를 썼다면 이 경에서는 부처 세계의 티끌수만 하다는 비유를 수없이 사용하고 있다. 부처의 세계는 이른바 삼천대천 세계를 말하는데 그것을 가루내었을 때 그 삼천대천 지구를 하나 가루를 내도 어마어마할 건데 겐지스 강은 지구 속에 조그마한 강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하나 전부 다 먼지가 되도록 가루를 내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건데 삼천대천 세계를 전부 다 가루를 낸 숫자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티끌수가 얼마만한 것인가를 항아의 모래알과는 도저히 대비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이제 그 인식의 범위를 갖다가 수학적 범위라든지 그래서 이제 인식의 범위를 갖다가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 인식의 범위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넓혀버렸습니다. 우리가 끝이 어딘가? 지금 우주물리학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우주를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100억 강년 바깥이다 뭐 이제 빅뱅 해가지고 135억 년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빛이 탁 튀어서 벌써 135억 년을 달려갔는데 하여튼 135억 광년 정도는 빛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튀어나갔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세계를 지금 그 바깥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는 아니죠. 이제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100억 강년 바깥의 별을 갖다가 망원경으로 관측했다는 것도 지금 그 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억 년 전에 그 빛이 아마 100억 년 전의 빛이 지금 지구에 도달할 거니까요. 지금 100억 년 전 빛이 만약 전에 그쪽에 폭발하면서 그 빛이 지금 지구에 도달했다 그러면 100억 년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구는 사실 생성이 안 됐을 때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 세계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달 보고 별이 은하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 정도 인식 범위이지만은 이제 화엄의 인식 범위는 이제 그런 세계를 갖다 불가사의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벗어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경에서는 또한 10이라는 숫자를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주, 10행, 10지, 10평, 10명, 10인 등 품제목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이 세간품 가운데서는 200여 개의 10가지 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세간품 같은 데서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 특징 자체가. 10이라는 숫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수량상으로 10이라는 수를 표기하기 위한 것보다는 설명하는 대상이 원만하고 조화롭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건 우리가 이제 한국은 한국 사람은 완성된 숫자를 얘기할 때 100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 100이라는 숫자는 이제 중국말에서였지만 원래 우리말은 그냥 온이에요. 온. 그래서 백제왕을 갖다 온조 그러잖아요. 온조. 그래서 그 온조라는 말을 쓸 때는 조자는 이제 그게 제일 첫 임금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완성된 처음이라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숫자는 그러니까 백성, 100가지 성 그러면 똑 성이 100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성이 100가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성바지. 인도에서는 이게 또 84,000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84,000가지 법,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법을 갖다 84,000이라고 그렇게 8만 대장경을 84,000 대장경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84,000 대장경. 84,000 대장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법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엄경에서는 10자를 자주 쓰는데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이라는 숫자와 그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는 숫자와 이런 것이 그 안에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수학으로서의 수가 아니고 거기에는 10가지 이런 일이 있으면 다 갖추어진 기다 그래요. 우리가 그 53계일을 얘기할 때 십신, 십주, 십병, 십회양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십 나가는 것은 다 갖추어진, 다시 얘기하면 다 갖추어진 10가지 믿음. 다 갖추어진 믿음. 다 갖추어진 의지. 다 갖추어진 행. 다 갖추어진 회양. 다 갖추어진 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수학적 얘기가 아니고 이건 수를 빌었는데 그것은 안에 완성되어진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밖에 일체 추상적인 개념이건 구체적인 사물 현상이건 할 것 없이 양적으로 많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다니 구름이니 하는 표현을 수없이 쓰고 있는 것도 이경의 특징으로. 그러니까 뭐 구름의 법회 그러잖아요. 법의 바다. 이 바다라는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법이라는 법의 바다에 들었다. 이때는 법운지 그래. 보살 구경지를 법운지 그러는데 법운 그러면 법의 구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번역이 참 애매해요. 법의 구름이 뭔가 이렇게 직역을 하면 법의 구름이 뭔가 뜻 번역을 하면 모든 법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보살 구경지에는 모든 법을 어느 법을 갖다가 가지고서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법으로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런 법에 통달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운자나 해자나 우리 이런 제망차례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화엄의 한 그 내용이에요. 제망차례, 제석천의 그물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가 비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제석천의 그물과 같은 바다에, 그런데 바다라는 뜻은 굉장히 모든 것이라는 것을 또 포함한 거예요. 그 비유예요. 비유가 되어 있다. 바다니 구름이니 하는 표현이 수없이 쓰여지고 있는 것도 이 경의 특징으로 되고 있다. 이 경은 구성체계로 볼 때 모두 7첩 8에 그려놨죠. 그죠? 7첩 8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60것 화음에 관한 얘기고, 90것은 7첩 9회입니다. 7첩 9회. 그러니까 34품으로 되겠다. 첫 모임은 이제 80화음은 또 품이 조금 달라요. 첫 모임은 지상인 마가다국의 정밀 도장에서 열리게 되며, 여기서 말씀된 내용이 세간 정한품과 노사나 부처님 품이 서술됐다. 거기서 말씀되졌다. 마가다국에서 마가다국 정밀 도량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가다국에 우리가 이제
그 경전 속에 여러 가지 마가다국 어디 도량 이게 정밀 도량 이렇게 이제 우리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석천사에서 화엄경이 설해졌다고 석천사 이럴 때면 뭐 그 부처님께서 설을 하셨으니까 대웅전에서 설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계신 곳이 대웅전이 그냥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제세시니까 대웅전이 따로 지어져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부처님 계신 곳이죠,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어느 강당에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느냐, 그 절 마가다국 어느 절 어느 강당에서 설법이 되어졌다. 그러면 석천사에서 만약에 백화당에서 설법이 되었으면 여수의 백화당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소도 구체적으로 이 현실에서 설명되지,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설명되어진 장소도 명료하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간의 정한품과 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뜻이죠. 세상에 바른 눈, 바른 눈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정안, 바른 눈을 갖춘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바른 눈을 갖춘 이가 설명했다. 그건 열애죠, 그죠? 열애께서 설명을 하셨다. 세간의 정안을 갖춘이다. 예, 설명했고 노사나 부처님께서 수술됐다. 노사나 사실은 왜 여기에 노사나불에 관한 얘기를 갖다 자꾸 이제 하시게 되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이에요. 법신이 설법을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법신의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드러낼 때는 노사나불이 이제 여기는 그 설법의 주체가 됩니다. 화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사나 여기 보신불이 여기에서는 설법의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수술되었습니다. 세간 정한품은 전체 경의 서문으로서 이 경을 설법하게 된 인연을 설교하면서 그 이제 경의 그 뭐냐면 인연품이에요. 그러니까 법회 인유품 있죠, 그죠? 건강경 얘기할 때 앞에 이 경이 그 설법되어지게 된 연유에 관한 그 법회 인유 원인과 조건에 관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여시아문안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가 고독은 1250원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육성치가 있고 육하원칙과 같은 육성치가 있고 거기에 대중들이 어떻게 했고 그때 누가 일어나서 무엇을 질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법문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안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간 정한품에는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 인연을 말하면서 세 가지 세상이 다 원만하다는 것을 밝혔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 보리도량이 곧 화장세계로서 여러 가지 장식거리로 장식되어 있는 바 이것은 노사나 부처의 국토가 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 얘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하면 노사나 부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노사나 부처님은 공덕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극락세계의 10종 장엄 그러잖아요, 그죠? 극락세계가 10가지 장엄되어 있는 그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법장서원 수인장엄 그러죠. 법장비구의 원력이 성취돼 그게 원인이 돼서 극락세계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사나 부처님께서 노사나 부처의 장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장엄하는 것은 공덕으로 장엄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장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공덕으로 장엄되는 것을 노사나의 장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디사트바의 보살에 이게 그 탱화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건 전부 다 보살의 노사나예요. 공덕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영락이 걸려 있고 뭐 화관을 쓰고 간을 쓰고 금날을 입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거는 그렇게 화려하다는 뜻이 왜 저렇게 보살이 화려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분의 원력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갖다 표현한 거예요.
그 이 세상이 장엄된다라는 것은 이를테면 무슨 집을 크게 지어놔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장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현상적인 아주 지극히 작은 현상적인 모습들이고, 실제 장엄이라는 것은 원력 장엄이에요. 원력을 내서 내가 얼마만큼 원력을 갖다 성취했느냐가 장엄의 척도이지, 장엄의 척도이지, 다른 것으로서의 장엄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지. 그 내가 옷을 갖다 거지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지은 공덕이 이 우주를 덮을 만하다 그러면 우주 전체를 장엄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입고 그 외형적인 것이 막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체 중생을 위한 공덕 지은 것이 허약하다면, 나의 욕심을 버려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원력이 허약하다면 그것은 한갓 꿈과 같은 거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곧 그런 것을 표현을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장엄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뭐 특별한 장엄이 없어요. 무슨 극락조가 뭐 울고 뭐 새가 울고 뭐 다 그렇게 나무가 뭐 과일이 달리는데 뭐 금과 같은, 사실 금보다 더 좋은 과일들이 달린 것이죠, 사실은. 금은 달려도 먹지도 못하지만은도 그건 비유예요. 비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 법회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도 거기에 달라이라마라는 위대한 존재가 한 분 계시고, 그를 따라서 수행하는 수많은 스승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시설이 열악하고 먼지가 많고 뭐 어째도 거기가 장엄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환희심이 나도록 장엄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력으로 장엄되어 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들으러 하고 그 법에 승복을 하고 그 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장엄되어 있는 모습들이지, 다른 게 뭐가 장엄되어 있는 모습이겠네요. 오히려 그 장엄에 비하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좋은 차를 타고 하고 고급 호텔에 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누추할 뿐이지. 오히려 누추하지. 노사나 부처의 국토가 원만하다는 것은 노사나 부처님의 공덕신의 그 국토는 공덕신의 토대라는 것은 원래가 공덕신이 이루어진 것은, 그 사람이 선행만 해도요, 그 집이 선행을 하는 사람의 집에, 남에게 지극히 베푸는 사람 집이 오두막집이라도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장엄되어 있는지 모른다. 엄청난 누각을 지어놓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을 만들어놔도 저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어두운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장엄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얼굴이 못생기고 어떻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선행을 해서 많은 복이라도 짓는다든지, 수행을 해서 공덕을 쌓는다든지, 중생을 위해서 내가 공덕을 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못생긴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 못생긴 얼굴조차도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우리는 독버섯처럼 속에 독을 품고서 끝만 자꾸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니까 독버섯과 같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원력으로 장엄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외부 치장으로 장엄하려고 그래. 돈을 벌어서 뻐기려고 그러고, 화장품을 좋은 걸 써서 뻐기려고 그러고, 미장원을 좋은 데 가서 뻐기려고 그러고, 좋은 차를 타서 뻐기려고 그러고, 남보다 윗자리에 앉아서 뻐기려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구린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장엄이 아니야. 불교에서 그런 건 장엄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구경에는 내가 만약에 욕심을 완벽하게 다 비워냈다면 이 세상에 장엄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 우리의 욕망 때문에 오히려 구려지고
더 천박해지고 더 장엄이 안 된 모습이 되지. 그 우리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뭐가 장엄이 안 된 모습이 어디 있어? 장엄이 안 된 모습이 뭐예요?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도 무슨 뭐 보수단체라 그러는데 보수단체라기보다는 내가 볼 땐 기독교 단체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얘기대로 뭐 하느님 불칼을 내려버리지 왜 그렇게 살려나? 그네들도 살 권리가 다 있는 것이고 그네들이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이야. 다른 업의 발동이 다를 뿐이지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죄인도 아니고 삶의 권리를 갖다 포기시켜야 될 내용이 없다고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느냐고요. 삶의 권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서도 되지도 않고. 노사나 부처님 품에서는 보현보살이 법주가 되어 여기서 이제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게 되어 먼저 일체열의 정한삼매에 들었다가 깨어나서 중생의 요청에 의해서 10가지 세계의 바다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노사나 부처께서 도를 닦아 보람으로 얻게 된, 도를 닦아 공덕신을 얻게 된 연화장 세계이다. 노사나 부처의 연화장 세계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일체열의 정한삼매죠, 그죠? 일체열의 다 삼매 이름이 달라도 이건 뭐냐면 정한삼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반야를 성취해서 일체 세상을 갖다 바라볼 때 실상 그대로 왜곡됨 없이 실상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렇게 얻었다. 연화장 세계는 노사나 부처의 가장 원받는 국도로서 하엄경이 내세우는 이상경이다. 연화장 세계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시달림의 원생 화장 연화계 그러잖아요, 그죠? 그 원합니다. 저 극락세계 연화장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그게 이제 화엄경 얘기예요. 화엄경 얘기인데 그 연화장 세계다. 연꽃처럼 된 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연꽃은 비유예요. 연꽃은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꽃의 안에 내용을 놓고 보면 거기에 그 갖추어진 향과 갖추어진 한 꽃의 세계가 하나 갖추어진 완벽하게 갖추어진 향, 꿀, 꽃술, 그 다음에 꽃잎, 꽃받침 이렇게 다 부족함 없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씨앗을 갖다 발동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 비유예요. 그럼 부족함 없이 갖추어졌다는 세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갖다 완벽하게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공덕에 의해서 다 갖추어진다는, 다른 것에 의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의해서 갖추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장엄했다. 화장 세계의 극락 세계, 그 화장 세계에 장엄되어졌다라는 화장장엄이라는 것이, 여러분 화엄사에 가시면 거기에 보재료에 화장 딱 써놨어. 화장. 얼굴 화장 말고 화장 써놨어. 그게 화장이라는 것은 빛 화자, 이거 그 빛을 꽃에다 비유한 건데 그 빛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갈물이 되어져 있는 세계, 그런 뜻이에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게 그 밀교로 넘어가면 정강명이란 말이에요. 정강명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경에서는 이러한 국토를 가지게 된 인연을 밝히기 위해서 보장음 동자에 인연담을 수술했는데 이것은 노사나 부처가 전생에 도를 닦는 내용이다.
예, 보장음 동자 있죠, 그죠? 보장음 동자가, 인데 이분이, 노사나의 부탁해서, 그, 옛날에 오랜 전생부터 공부를 해오던, 그걸 표상을 한 거야. 그래서, 공부한 모습을 얘기한 것이다. 두 번째 모임, 보강당에서 열리는데, 보강당은 여러분, 요거는 이제 거의 지금 학자들이 바라볼 때 어디냐면, 그 망고동산, 망고동산의 그 보강당이라고 그렇게 다 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강법당에서 열리게 된다. 여기서 설법된 내용은 열의 명호품과 부처님의 이름에 관한 품과 사제품과 열의 강명각품과 보살 명남품과 정행품과 현수보살품 6개 품이 담겨져 있다. 이 모임에서 보살들이 닦아야 할 신앙심에 대해서 십신에 대해서 스스로 하겠다. 그중 첫 3개 품에서는 신앙 대상인 부처님의 뛰어난 삼업,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삼업, 부처는 어떤 신구의 삼업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신구의 삼업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하고 있고, 다음 3개 품에서는 보살들의 믿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 세 번째 모임은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으면서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에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여기에 그 보리수 하에서 앉아서 선정 상태 속에서 도리천 천상에 올라가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천상에 올라가서 설명한 내용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나중에 선정 상태에서 여러분 부모님 계신 데 가서 설법도 좀 하고 오고 그러십시오. 예?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가서 아이고 어머니 하고 울 정도 되면 여기 안 돼. 못 가. 그냥 가서 설법할 정도로 삼매 충분하고 다 업의 인연이 끊어져야 업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법연으로 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럼 못 가. 이거는 법연으로, 법의 인연으로 가는 것인데, 법의 인연도 법의 인연만 갖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산매에 들 수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이 모임에서 설법한 내용은 성수미정품과 그 다음에 보살운집 설계품과 십주품 나오죠, 그죠? 십신 십주는 십주품과 범행품과 초발심 보살 공덕품, 초발이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심을 하게 됐을 때 처음 발심을 할 때 어떤 공덕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설명한 것과 명법품과 육계품이 이 안에 실려 있다. 이 법회에서는 앞에 법회에서 설교한 신앙심에 기초하여 10주 단계에 있는 보살들이 닦아야 할 수행 내용을 밝히고, 이러한 수행이 어떠한 공덕을 가져다 주는가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품, 십신 10주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다. 이게 공부에, 그러니까 보살지를 넘어서, 초발이 보살이 보살지를 넘어서서 53위를 차근차근히 닦아 나가서 구경지에 깨달음을 이루는 단계까지를 전부 다, 그게 비유가 됐건 불가사의한 법문이 됐건 간에 전부 다 설명을 다 부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감춤 없이 설명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법회는 야마천궁에서 열리게 된다. 이게 이제 천상입니다. 예? 천상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설법된 내용은 했나요? 아니, 성야마천궁품과 그 다음에 보살운집 잠불품과 십행품과, 이게 십행이 되죠, 그죠? 십행품과 보살 무진장품의 4개 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4개 품이, 그런데 사실 요 한 품 한 품이 경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엄경하고 그렇게 이 품이 경을 갖다 한꺼번에 몇 개를 보느냐면 34개를 보는 거예요. 60항.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주르륵 끼어서 시리즈로 그냥 주르륵 반항하는 거야. 이 법회에서는 설교 내용은 시평의 단계에 있는 보살들이 닦아야 할 기품으로 충만된 환행을 비롯한 10가지 행의 내용과 견고한 신앙심을 가져야 한다는 신무진장을 비롯한 10가지 무진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무진장. 참 진짜 무진장해. 이게 무진장한 얘기라. 그래서 화엄의 내용은 여러분이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 우리나라의 발전은 그러니까 고도의 통치와 외교 이런 것은 창의와 상상력에서 나온다 이거지. 그 여러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의 틀에 잡혀져 있던 것을 갖다 좀 툭 튀어오르는 것이 필요해요. 툭 튀어오르는 것이 필요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생각을 갖다 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앞만 꼭 쳐다보고 살고 이랬던 것 같으면 전 세계를 좀 바라보고 살 수 있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좀 좁으면 전 우주를 바라보고 살고 뭐 이래야지 그죠? 그래야지 무슨 뭐 맨날 뭐 코딱지 같은 여기만 바라보고 사니까 뭐 이게 맨날 그냥 밑에 돌 빼다 윗돌 고이고 뭐 윗돌 빼다 밑에 공부고 맨날 그것만 하다가 여러분도 참 밥을 하다가 보면 에이 점심 때 먹었는데 저녁에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그냥 가까보기가 그지없죠 그죠?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러다가 화엄경을 한다고 그게 또 안 오면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사실은 좀 좁게 가졌던 소록기를 갖다 아주 넓게 좀 눈을 튀고 봐보면 우주 속에서 그 지구 속에서 나를 보면 나가 정말 별 볼 일이 없죠 그죠? 근데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은하계 속에서만 나를 봐도 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하나 정도밖에 안 돼. 에? 맞는 것 같아요? 저래 뭐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뭐 어디 뭐 몇 층 빌딩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보지 않았으면 사람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한 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뭐 개미 새끼만 하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개미 새끼만 거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우주 은하계 정도에서 바라봐도 우리는 뭐 바이러스 정도보다 현미경을 봐도 안 보일 정도잖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저 은하계 어느 별에 말이야 사람 많은 무슨 생명체가 뭐가 하나 있다고 지금 그 망원경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지. 근데 뭐 아이고 걔가 죽었다고 아이고 이거 슬퍼라. 우리가 만들어온 그 개념의 틀들에 들어박혀서 돈이라는 것은 정말 개들도 안 물고 가는 그 돈을 갖다 개가 물고 가나요? 고양이도 안 물고 쥐도 그건 싫어해. 근데 그런 거 놓고 보면 그걸 따져 놓고 보면 이건 사람이 만들어놓은 욕망의 개념의 틀에 박혀서 우리가 그걸 집착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것이거든. 그걸 가지고 나는 경제 전문가 그래서 예이 빌어먹을 놈들은 이제 그런 그랬더니 그걸 안 하면 못 산다 그러지만은 사실 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저거들 먹고 살라고 이제 하는 얘기들이지. 참 무진장한 얘기야.
그럼 지금 은하계가 뭐 60만 개인가 지금 발견된 게 그렇대. 이게 은하계 이걸 하나 잡고 그 건너 뭐 발견된 게 한 60만 개인가 정도 된다. 그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아직 발견 안 된 게 뭐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좀 그 사람이 생각을 해도 우주적 차원에서 생각합시다. 예? 예? 별거 아니야. 우주적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야지. 맨날 뭐 쫄대기 차원에서, 방콕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생각. 아이고, 나는 키가 작아서, 저 사람은 키가 좀 큰데 키가 작아서, 커봤자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그 커봤자 그게 한 20cm, 15cm 차이 나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아무 짝에도 의미가 없어. 저 잘생겼다, 뭐. 그래. 글쎄, 그게 못생겼다, 잘생겼다, 뭔 의미가 있어, 그게. 그죠? 돈이 누가 뭐 100조가 있다. 100조가 아니라 뭐 100노가 있어도 그건 까마귀가 있어도 별로 의미 없어. 아니 100조가 있으면 돈이 100조 정도 있으면 한 200살 산다 그러면 그래도 돈을 좀 100조나 벌어보려고 애를 쓰는 놈들이 뭐 들어 있어도 그 수긍이 가긴 하겠지만은 또 100조가 있다 손 치더라도 뭐 그것도 한 70, 80억 가고 뭔 의미가 있냐. 적어도 우리는 우주에 살면서 우주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에 꼬치처럼 잠사각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 누에 꼬치가 말이야 딱 실컷 먹고서는 집 짓고 지 입에서 이게 내가지고 실을 내가지고 지가 집 짓고 안에 쏙 들어앉아 버려. 그래 우리도 깨끗해요. 우리가 지금 집이 안 부서지라고 못을 박았지만은 문을 잠그는 것은 바깥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잠그는 거예요. 지가 안 나가려고 잠그는 거야. 그 두 개 다 동시요, 그죠? 교도소 가봐. 교도소에 가면 문이 안으로 잠그고 끝으로 잠그고 다 잠궈버려. 3번, 4번 잠궈버리는데. 그래, 뭐,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 내가 뭐, 그 집을 지어서 내가, 내 집이라고 그게 누의 꽃이 집이지, 그게. 아이고. 집을 뭐 큼지막하게 지어서 뭐 잘 지어놨다고. 그 유마거사가 그랬잖아요. 문수살이 법왕자 가가지고 백문안을 가니까 유마거사 집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문수보살, 문수살이자 한 분 들어가면 앉을 데가 없어. 그래 문수살이 법왕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어. 하도 유마거사가 말이야, 아란들을 갖다 하도 많이 혼을 내가지고, 아주 혼을 내기를 갖다, 니들은 쫄대기 뭐지, 맨날 약을 넣게 혼을 내나. 옴짝도 못하게 혼을 내나. 가섭존자 보고서 두타행을 한다 그러니까, 가섭존자 보고, 그대는 아직까지도 그대 자신이 해골이면서 무덤가에서 가서 작은 너네 왕궁에 들어가서 작은 해골 아닌 게 어디 있는고? 어디로 구분해서 잘 건고? 요렇게 놔보래. 지가 해골인데 해골 있는 데 가서 잘 필요가 뭐냐면 지를 가내보면 지가 해골이잖아. 그럼 궁중 속에 자더라도 비단 옷을 입고 자더라도 해골이잖아. 근데 니는 해골이라는 데를 갖다 꼭 옆에 있어야 니가 해골이 생각되느냐 그 말이야. 곧다운에 밖에 안 되느냐 그런 얘기야. 두타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 가섭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 아무 말도 못 해버렸어. 그러니까 백문안 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 가면 혼이 나니까 안 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과 둘이서 거래를 하신 거야. 그래 누가 가서 좀 더 두드려 맞고 와라 그렇게 그러는데 아무리 너 가라 그러니까 아란존자는 아예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어.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안 갈랍니다 그래 버리고 뭐 또 가서 보고 가라니까 아유 저도 안 갈랍니다. 부르나 보고 가라니까 저도 안 갈랍니다. 다 안 간대. 그래서 문수사리가 갔어. 가가지고 그 오두막집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어때 몸이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갖다가 중생이 아픈 거로 내가 아픕니다 하고 대답을 턱 그런단 말이야. 벌써 첫 마디가 법담이라.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놔놓고 사람을 갖다 어디 오라고 요것들 혼 좀 내려고 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 법을 얘기하려고. 그래 첫 마디부터 문수사리가 한 대 얻어맞았어. 그 문수사리가 또 병이 얼른 나아야 될 건데 중생병이 다 나으면 낫지 또 그러는 거야. 그 두 방을 두드려 맞고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많이 따라온 사람을 방이 좁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아직도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가? 그 이원적인 생각으로 사는가? 그 문을 열어서 그 바깥에 전부 다 앉으니까 안과 바깥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 우리 중생은 탁 닫아놓고 내 방 그러고 내 집 그러고 오지 마시오 담장 쌓고 안 된다니까 그 철조망 하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CCTV 달고 그래 완전히 누에 고치를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아주 쾌하게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알 이유도 없고 이게 화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고치 집 짓고 들어가서 지 개인적으로 그냥 사는 것이지. 그걸 잘 사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이 우울증 같은 것도 옆에 사람들하고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서로 교류를 나눠야 그 우울증이 안 오는데 지 혼자 잠상학을 짓고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 우울증도 오고 정신병도 오고 화병도 오고 다 그러지. 여러분 혹시 등산 갈 때 가면 쓰고 가가지고요. 그리고 나보고 인사하지 마시오. 난 모르겠어. 대답도 못해. 이 코 이게 구멍 조금 이렇게 돼 있고 다 뒤에 쏘가가지고 아이고 신이 많이 가시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참네. 모자 눌러 쓰고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목에 이렇게 해버리고 이 손 다 장갑 끼워버리고 어떻게 하냐고 그걸. 무슨 IS 대원도 아니고 말이야. 예, 어디야? 다섯 번째 법회는 보다 높은 하늘인 도솔천에서 열리게 된다. 그 우리 저 선운사 위에 도솔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만다라에서 이 지상에서 이 세상 육도 윤회의 만다라를 만들어 놓을 때 지금 그게 선운사는 인간 세계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 위에 그거는 천상의 도솔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자 하나를 짓더라도 옛날에는 이런 경전의 만다라에 맞게끔 전부 다 지어 놓는다고요. 요즘에는 상당히 지멋대로 짓고 지만다라로 짓고 그러니까 누에 고치를 짓고 들어가 버리지. 된다. 이 모임에서 슬펐던 내용은 열애성 도솔천궁 일체 보전품과 도솔천궁 보살 운집 잠불품, 금강당 보살 십회양품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품을 얘기했다. 이 내용은 십회양 단계, 십신, 십주, 십행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60 하면서 빠졌죠, 그죠? 그래서 십회양 단계에 있는 보살이 앞 모임에서 설계된 보살 수행의 성과를 중생을 구제하는 데와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영원한 본체인 실제 회양하는 10가지 회양에 대해서 설교했다. 10가지 회양에 이렇게 회양하면 완성된 회양이 된다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 보살의 예비 단계인 지전 보살이 된다. 지전이라는 것은 십지전의 보살. 십지전 보살. 지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마타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일어나고 비파사나가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공성이 체험되진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견도가 되는 거야. 도를 보고서 이제 올라가는 거. 6번째 모임은 타와 자재천궁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모임의 설법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십지품, 신명품, 십인품, 아성지품 우리 쭉 나오죠, 그죠? 수명품, 보살주첩품, 부사이품, 그 다음에 열애상해품과 불소상 강명공덕품과 보현보살 행언품도 이어서 나와요. 보왕열애 성기품의 11개품이 서술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11개품이 그 설법이 되어졌다 말이에요. 여기서 수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행을 음망이 닦아 법계의 이치를 깨닫고 불도를 이룩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도에 들어서 보살도에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그 보살의 이제 그 대성불교에서 이 건강성에서 얘기하면 요 초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생에 환생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 환생을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여기서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초지라고 그러니까 낮은 단계구나. 그렇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이 초지보살 한 분만 계셔도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 분만 계셔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지품이다. 그죠? 십지품이 이거는 지금 그 범어 원문이 남아 있습니다. 십지품, 이 품에서는 보살들이 무명을 비롯한 소견상의 번뇌를 끊고, 그러니까 이 십지품에서 십지품 초지에 십지에 관한 얘기죠. 그죠? 십지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초지에 되면 이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는 다 끊어져. 끊어진다. 그래서 이제 도에 들어간다. 불도를 깨달아서 환희지에 처음 오른. 처음에 환희. 이때 이제 이 경계를 보고서 용수보살이 이 보살 초지의 경계를 보고서 이거는 부처님이 아니면 말씀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초지를 보고서. 이때 이제 환희지가 드러나. 환희지가 드러나는데 이제 이때 왜 환희지냐? 번뇌가 사라지면서 이게 보살도에 이게 업이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업이 딱딱 끊어지면서 의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일어나는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럴 때 행이 이루어지면 육바람일 행을 갖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인연 따라서 법연 따라서 철저하게 굴려나가는 거야. 이 경계에서 이제 굴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옳은 때로부터 중도의 이치를 깨닫고 부처의 지혜를 받아 그의 자비심과 자비심과 지혜가 구름처럼 온 법계를 뒤덮는 법운지에 오르는 과정과, 그러니까 보살 구경지, 보살 초지에서부터 이 십지경에서 요 이제 십지경이라고 따로 그냥 경 자체가 따로 떨어져서 하나 십지경이라고 범어 원본이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 보살 초지에부터 시작해서 보살 십지의 그 법운지가, 그러니까 이 보살 구경지라는 것은 보살로서는 그거가 마지막이야. 그래서 이제 등강묘가 불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등강묘 부처 이렇게 구름처럼 온 법계를 뒤덮는 법운지에 오르는 과정과 다시 나아가서 등각의 단계를 거쳐서 부처가 등강묘각의 단계를 거쳐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갖다 십지품에 다 설명을 해놨다. 십지품에 다 설명을 해놨다. 참 안에 내용들이 정말 아주 창창하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적어도 보살이 나오기 시작하면 보살이 한 500명쯤 나와.
보살 이름이 쭉 다나 뭐 어디에서 남방에서 어떤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뭐 권속을 몇 명 모시고 오셔가지고 와서 오른쪽 자리에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앉았다. 그 다음에 서쪽에서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앉았다. 남쪽에서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앉았다. 하방에서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앉았다. 어떤 보살은 머리를 노란 머리를 타고 왔다 앉았다. 그건 없지만은 그렇게 수없이 안에 그거 다 읽어 내려가는데 한 2시간씩 읽어야 돼. 아, 그럴 거 아니요. 여기에서도 얘기하면 무슨 뭐, 누가 뭐 이영자 보살이 무슨 뭐 머리를 갖다가 파마 머리를 해가지고 와서 무슨 동, 중앙동에서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아침에 7시 반에, 뭐 8시 반, 9시 반에 와가지고 여기에 가서 앉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개가 다 있어, 그게. 그러니까 읽다가 뭔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써놨는가. 그렇지만도 우리가 소설을 봐도 그런 건 다 써놨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인내 있게 안 읽으면 어저께서 그래 내가 이제 달라이라마 법회하는 데 가면 그게 딱 하엄경 얘기 그 법회 열린 걸 다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더라니까. 예? 저 아랍에서 어떤 초발심 보살이 한 사람 왔는데 수염이 대단히 덥수룩한 보살이 앉아서 사람 10명과 같이 왔더라. 그 얘기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환희심을 냈더라. 같이 따라온 사람 가운데 머리가 100발인 사람도 한 사람 있더라. 그런 얘기를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할 때 그런 얘기가 소설처럼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런 보살들이 와서 거기에 운집을 하고 계신 것을 이제 적어 놓은 거란 말이야. 건강경 같은 거는 얘기할 때는 상수비구 항상 따라다니는 비구성 1250명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보살대중도 같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했지만 하엄경에서는 그 원력을 이루어서 원력 장엄이 된 수많은 보살들이 그 스승을 모시고 와서 법문을 듣는데 그 스승의 본사가 설법을 갖고 하시는데 와서 듣고 앉았다. 그렇게 이제 안에 그 하엄경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보현보살 행품에서는 보살의 수행 내용을 도를 깨달은 원인의 견지에서 다시 총괄적으로 해설하고 보왕열의 성기품에서는 보살의 수행 내용을 그가 깨달은 깨달음의 본체인 그 성을 즉 깨달음의 결과로부터 고찰하여 보살의 수행 내용을 비롯한 우주만상의 깨달음의 본체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품들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조건과 이런 수행을 했을 때 거기에 도달할 수 있고 거기에 도달한 내용의 것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설명을 한 거야. 설명을 해 주시는 거다. 7째 모임은 다시 지상에 내려옵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그 망고동상 보강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설교된 내용은 이세간포입니다. 이 세간의 세간,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난다 그러니까 이 세간을 하는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는 그냥 죽는다라는 얘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게 뭐냐, 세속이라는 게 뭐냐, 아심을 가지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 세상이라 그러는데 이 세간의 이 세간을 떠나는 그 세간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살이 그러잖아요. 세간살이 그러면 뒤에 뭔 단어가 하나 붙으면 좋겠어.
빠꼼살이. 세간살이, 빠꼼살이. 맨날 살아봐도 집 앞벌이도 안 되는 빠꼼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달달달달 볶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아도 그게 무슨 멸치볶음밥도 못한 살림살이. 이게 윤숙이 너는 왜 보리 부었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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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뺐어? 이빨 빼면 할망구 된다. 여기 앞에 서술된 보살의 수행 내용을 요약하면 보현보살의 질문에 대답을 주는 형식으로 보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2000개의 조목으로 들었으더라도 2000개를 언제나 읽을까? 가만 보면 이 경 다 보려고 그러면 인내 수행부터 해야, 안 그러면 본드로 뭐 엉덩이를 붙여가지고 자복에 붙여 놓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8번째 법회는 사이국의 기원 중각 있죠, 그죠? 그게 이번에 그 성지수를 할 때도 이제 기원정사에게 가서 어디가 기원 중각인가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가 하엄경이 설법되어진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아마 부처님께서 주무시던 방이 그대로 주무시던 방 터가 그대로 복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둥이나 옆에 이 벽은 올라가 있지 않아도 밑 터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북은 어디에선가 아마 이 설법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입법 개품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개품을 입법 개품 하나를 설명했는데 이게 반이에요, 사실은. 이게 반이란 말이에요. 이 품에서는 선제동자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53명의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보살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 것을 질문하고 내 개인 스승들이 이에 대해 선제동자에게 한 개 법문씩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설법이 되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제동자가 이제 선제동자라는 분의를 표상을 해놨지만 선제동자는 바로 나라고 보면 돼. 내가 보살행을 해 나가는데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행을 해 나가는데 그 보살행을 해 나가는데 그 보살행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의 등각묘각 불에 이 단계를 갖다 쭉 거쳐 나가는 내용을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하엄경을 쭉 보다가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보리심을 내가 바라긴 했나? 어릴 때 보리밥을 먹긴 해도 내가 보리심을 바라긴 했나? 그때 어릴 때 콩밥을 먹어서 내가 보리심이 안 나왔나? 또 내가 보리심을 바랬는데 십신주에 십신의 10가지 그 믿음의 완성된 부분에 들어갔는가? 십주에 내가 어떤 마음의 의지의 마음이 10개 완성된 마음이 완성됐는가? 십행 10가지 내가 보살 행위에 완성된 행위 지금 하고 있는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는 이 마음이 되어 있는가? 또 번뇌장이 끊어지면서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가 다 끊어지면서 지금 내가 초지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초지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게 법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깨달음에 들어가서 일체가 바른 실상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바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이 세상,
이 경계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결함들이 자꾸 있다면, 덜 된 것이 있다면, 덜 된 것을 보고서 더 애를 써서 그게 닦으라는 뜻이죠. 그죠? 닦으라는 뜻이야. 초지에 이제 오를 수 있는데, 근데 초지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는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우리가 저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초등학교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중학교 나왔죠? 아니, 박사학위, 그 논문이 박사학위 정확하다 그러면 중학교 나왔죠? 고등학교 나왔죠? 대학 나왔죠? 대학은 나왔죠? 안 나왔어요? 네? 그건 뭐, 워낙 뛰어났고 걸출한 분이라서, 대단한 분이라서 그래요. 대단한 분이 아니고 대단한 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이 사람이 정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은 과정을 거쳐서 했다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초지 환희지가 됐다는 것은 만약에 믿음에서 결손이 있다 그러면 환희지가 안 나와요. 네? 믿음에서 결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신이 공덕모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그렇게 비유하는데 굉장히 좋은 비유인데 모든 공덕의 씨앗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안 되면 환희지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 휘발유 차 있죠. 그죠? 거기다가 뻥커시유를 넣었어. 차가 돌아가겠어? 몇 번 트럭 가다가 푹 서버리겠지? 가다 푹 서버린단 말이야.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이 생에 와서 그런 거 안 했던데요. 그럼 전생에 다 된 거야. 지금 이 생만 보니까 그런 것이 전생에 다 된 사람, 나하고요. 옛날에 내가 탈춤을 성가대에서 했는데 나는 탈춤이 죽어도 안 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놈 탈춤이 죽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뭐 엉성하기도 하고 그건 안 돼. 근데 한 사람은 딱 한 번 보고 해버리더라고. 그 사람은 전생습이 있어서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스코테이크 가서도 잘해.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디스코테이크도 안 돼.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전생의 습이 있어서 그렇다. 이게 깽가리 치는 놈 있잖아요. 상모 돌리고 하는 놈이 4살짜리가 5살짜리가 나가지고 깽가리보다 적은 놈이 이걸 박자를 다 맞추고 앉았다고. 이게 돌리면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된단 말이에요. 그 전생에 그러면 깽가리 꾼지 그게 어디 또 세상에 그런 일이 이런 일이 그게 이 내성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말은 다른 건 다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판소리를 해. 안에 뜻도 몰라. 근데 다 외워. 판소리를 나보다 훨씬 잘하더라고. 적백과 그 어려운 걸 갖다 그냥 다 하더라고.
전생에 판소리 끄는데 뭐가 잘못돼가 하는데 술을 많이 먹었던지 어째가지고 이 생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전생에 판소리 습이 그대로 남아서 배에 나온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닦아가는가 질문을 하고 대개 스승들이 이에 대해서 선제정에 한계 법문식 가르쳐주는 서술행식으로 되어 있다. 그가 찾아간 스승들 가운데서는 보살도 있고 그 다음에 비구도 있고 비구니 스님도 있고 소년도 있고 소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백운이 뭔지 몰라. 응? 응? 백군? 이북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방이신, 땅기신, 선인, 외도, 바람은, 국왕 등 각가지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신들이 그게 어? 백군? 응? 아니 이제 뱃사공도 있는데 이게 백운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백운이라는 말이 없잖아. 네? 그래서 그 처음 문수보살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킨단 말이야. 선제동자가 처음 문수보살을 만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갖다 이제 할 것을 맹세를 하고 서원을 세우고 스승들을 찾아 길을 떠나서 53명의 스승을 차례로 만난다. 이거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십주, 십병, 십회양, 십지 등의 보살 단계를 거쳐서 등각 묘각 단계에 오르는 마지막 단계의 보현보살을 만나 마침내 법계의 이치를 깨닫는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갖다 가지고서 쭉 안에 이제 설명을, 이제 이거는 앞에 지금 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해제입니다. 전체적인 해제를 갖다 이제 하고 사실은 대총상법문, 그러니까 이 안에 하엄경 안에 짜여져 있는 교리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한 6개월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읽어 내려가다가 그때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처럼 하엄경은 법계 연기설의 근거한 대승 교리를 보살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계 연기, 이 우주의 그 모든 것이 서로가 인연 지어져서 계속 서로가 영향 주면서 서로가 변화해가는 과정에 관한 내용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도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니르바나의 정멸의 대열반에 이를 것인가를 갖다가 그 안에서 이제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원리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있으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대승불교의 중요 경쟁이 되고 있다. 중요 경쟁,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티베트도 그렇고, 이게 화엄경의 얘기는 그 나란타 대학의 대승의 그 나란타 대학 있죠, 그죠? 거기에서도 그 전에 십지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이 전부 다 그 속에서 각각 또 이렇게 편집되어져서 각각 돌아다니기도 했고 각각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꼭 이게 그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그 북한에 이게 그 이것을 해제를 쓴 사람들의 그냥 견해일 뿐이지 실제로 십지경이라든지 화엄경의 내용들이 나란타 대학의 그 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경전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봤던 경전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어디야 간다라 지역의 중앙아시아 그쪽 지역에서도 이 화엄경은 대단히 많이 읽혔던 그리고 많이 설법되어졌던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갖다 여기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시 15분이니까 1시간 15분밖에 안 했어요. 예? 대방강물 하흥경 제1권이라 동진이라 왜? 예? 설거지를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가 조금씩 더 하기로 했잖아. 예? 아니, 손님이 숟가락도 안 놨는데 설거지 한다고 들고 나가버리면 안 되지. 다리 아프면 다리도 좀 뻗고 그러시오. 대방광 불화엄경 제연이라 동진 때 천축삼산 불타바따라가 번역한 것인데 세간정한품이라. 세간의 이 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한 거죠, 그죠? 정안이라는 것은 바른 눈이라는 뜻인데, 바른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은 눈. 그러니까 욕심, 탐진치가 사라져버린 안목, 그런 뜻이에요. 탐진치가 사라져버린 안목. 그러니까 바르지 못하고 삐딱한 눈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 욕심의 마음으로 보고, 욕심의 마음으로 듣고, 욕심의 마음으로 말하고, 욕심의 마음으로 냄새 맡고, 욕심의 마음으로 접촉을 하고, 욕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갖다가 잘못된 마음이라 그래. 정안이 아니고 삿된 눈이라 그래. 삿되다라는 것은 자기 이기심과 아예 고집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삿된 마음 그래. 거기에 반대되는 것을 정안 그래. 바른 눈 그래. 바른 눈이라 해서 눈을 똑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스승이 그 눈 똑바로 떠서 그러니까 눈만 크게 뜬다고 똑바로 뜨는 거 아니야? 에?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똑바로 뜬 게 아니고, 눈을 똑바로 떠. 눈 똑바로 떠서 그러면 그 무슨 소리냐면, 네, 이제 욕심 버리는 눈을 떠서 그 소리거든. 법안을 떠서, 법의 눈을 갖다 떠서,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욕심 버리소. 그대가 욕심의 눈으로 계속 본다면 계속 사실을 가지고 삐딱한 눈으로 세상을 갖다 바라봤어. 세상이 전부 다 삐딱한 줄 알지만 그대가 삐딱한 일이란 말이야. 세상은 삐딱한 게 없어요. 그대가 삐딱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자는 데다가 안경을 끼워 놓고 빨간 색칠을 해놨더니 일어나자마자 불났다고 36개로 도망치네. 지 안경이 빨간 것이지, 지 불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세간정안에 관한 얘기야. 세간의 바른 눈을 갖는 품이라. 바른 눈을 갖는 것은 부처님이지. 여시함이라 이렇게 내가 한때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아란의 얘기입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 제국에 정멸 도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세간정한품은 마갈타국에서 정멸 도량에서 설법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하엄경을 정멸 도량에서 설명했다는데, 정멸 도량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뭐 어디 뭐 정확하게 찾을 데도 없고, 뭐 어디 절 어딜까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하면서 또 아심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멸도량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상당히 그 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만약 석천사를 얘기할 때 석천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석천의 정멸도량에서 얘기를 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멸도량이 있었다.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였을 때 그 땅은 금강석으로 깨끗하게 꾸려지고, 똥사도 못 지게 생겼는데 전부 다 금강석이에, 그래서 온갖 보배와 갖가지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여기에 금강석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금강석은 딱딱하다 그런 게 아니라 땅은 지진이 나거나 엉구렁이에 그 늪지대가 돼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금강석으로 위지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땅이 평지이고 땅에 지진이 나지 않고 늪지대도 아니고 사람이 의지하기가 아주 살기 좋은 곳에 그런 곳에 우리 실질적으로 봐야 돼. 그런 곳에 그런 곳이니까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동물도 또 많이 살고 그런 곳이 있었다고 말이죠. 당시에 가장 묘한 보배바퀴가 원만하고 깨끗하였고 한량 없는 묘한 빛깔로 갖가지 장식에 마치 큰 바다와 같았다. 보배바퀴가 원만하고 깨끗하였고 이게 보배바퀴가 뭐예요? 묘한 보배바퀴. 이게 요건 이제 그 법륜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으로 그 정법의 법륜이 그 굴리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땅에 가면 우리는 요즘에 이제 다니면서 보면 어디에 가면 뭐 내가 그래서 요즘에 잘하지 스님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굴비로다 나는 맨날 네, 그러면 내가 굴비로다 맨날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 가면 뭐가 유명하고 나는 그런 것은 요즘에 이제 하나도 안 보이고 어디에 가면 세주가 그 지역에 법주가 누군가 그것부터 살펴. 법주가 누군가. 그 지역에 법을 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다른 것은 우리가 볼 필요 없어. 밥 먹고 살라고 사요. 그러면 밥 먹고 살아라. 내가 뭐라고 그러게. 밥 먹지 말고 죽으라는 소리를 못 하잖아. 밥 먹고 살라고 뭐 사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다음에 흘리기가 없어. 밥 먹고 사는데 뭐 법이 뭐 통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밥 먹고 살라 그러면 그냥 이런 짓 저런 짓 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그러나 이제 어디 가서 세주가 누군가. 저 이번에 그 제프리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제 보내면서 한 2시간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세주더라고. 이 사람이 아주 번역이 60권이 넘어. 달라이라마를 한 번 보고 그냥 반해가지고 다람살라를 공부로 몇 번을 그냥 32번인가 한 번 갔대. 그렇게 좀 반하는 데가 돼 있어야 돼. 남편한테 그렇게 반했나? 예? 좀 반했나? 어쨌나? 이 법에 반하는 게 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전생에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생에 이 양반이 티베트 림포체구나. 림포체. 그냥 서양 뭐 그렇게 깨째째한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냥 바로 불교 쪽으로 해서 그렇게 선을 타고 들어왔어. 그래서 72년도부터 공부를 했어. 달라이라마에게 너덕건의 경전은 직접 배웠어. 그래가지고 벌써 말이야 교학적으로나 이런 그 사람의 인품이 구성된 것이 한 생을 갖다 그냥 세속에서 서양의 불법을 정하기 위해서 세속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도 세속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양반은 미국의 세주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묘음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알아듣대. 묘음을 내야 돼. 묘음이라는 게 법이거든. 그거 내야 돼. 맨날 입에서 놓으면 뭐 아이고 서시장이 배추가 쌉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입만 벌리면 그냥 요 뒤에 쓰레기장처럼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못 써. 응? 입만 벌리면 부르르르 이렇게 법이 나와야 돼.
응? 그 보배 밖에 엄마나고 깨끗하게 하려면 묘한 빛깔로 갖가지 장식되어 마치 큰 바다와 같았다. 그러니까 보배로 된 깃발과 일산들은 광명을 비치고 묘한 향기를 풍기는 화만들이 주위를 둘렀다. 7가지 보배로 된 그물이 그 위를 위를 덮었고 한량없는 보배를 갖다 내려 자유자재함을 나타냈으며 갖가지 보배나무들은 꽃과 잎이 빛나고 무성하였다. 그 주변을 지금 스케치한 거야. 그래서 법의 바퀴가 굴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여기에 설법합니다 하고 당기를 세워. 법의 깃발을 갖다 여기에 법이 있으니 법대로 오라고. 그게 깃발이야, 당기라는 게. 여러분 당간지주 얘기 들어봤죠, 그죠? 당간지주 절 앞에, 옛날 절 앞에 이렇게 큰 기둥 2개 세워서 거기다가 해서 그 옛날에는 깃봉을 갖다가 그냥 나무로 해놓으면 잘 썩으니까 동으로 해가지고 쭉 세워서 거기다 깃발을, 당간의 깃발을 세웠단 말이에요. 깃발을 세워서 여기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들으러 오시오. 그렇게. 그게 뭐 티베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재밌는 것이, 어느 산을 하나 넘으려 그러면 그 풍마, 타르춘가 뭐 풍마, 그걸 갖다 다 걸어. 그게 뭐냐면 안에 다란이하고 말이 걸어져 있어. 말이 찍혀져 있어. 그럼 그 안에 이게 바람을 푹 불면 바람같이 불법이 전부 다 중생에게 전해지셔서 그런 발언이 깃들어 있는 거야. 참 재밌더라고. 나 그래서 가끔가다 한 개씩 걸어. 바람처럼, 풍마처럼 그냥 불법이 전해졌어. 우리는 내가 어디다 걸어놓으니까 뭐라, 하얀 연꽃에다 걸어놓으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저 집이 무당집인가. 지가 무당이라서 그렇지. 왜 그게 무당집이야. 말하는 지가 무당이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하여 이 도랑의 땅이 넓어지고 깨끗하게 꾸며졌으며 강명이 두루 비쳐 일체 기하고 뛰어난 묘한 보배가 무더기로 쌓였으며 한량없는 선의 뿌리가 도장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희심이 나고 법을 들으려 그러면 거기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아름답고 돌멩이 하나도, 그 수석 수직가한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인데도 그게 돌멩이가 아름답고, 거기에 법이 있으면, 그게 환희심이 나면 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하면 아름답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 소리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놨다라는 뜻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법을 펴는 도량이 이미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환희심을 내고 마음을 오픈하고 가기 때문에 그가 환희심 나는 도량이 되는 거야. 새가 울어도 법의 소리 같고,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저번에 따시름보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싸움 한 번 안 하고 뭐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그냥 아침에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비포장 도로를 갖다 쭉 걸어서 부패 장소에 나아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거기에 뭐 시설이 한국만큼 아름다울 거요. 시설이 잘 돼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죠? 먼지가 풀풀 나는데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더운데 앉아서 다 듣고 앉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히프를 꼼짝도 안 하고 거기 앉아서 무슨 소리 하나 듣고 앉는 마음이 그렇게 열리니까 그게 극락이 되지. 극락이 되지. 그 여러분들도 원력이 자꾸 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이 전달돼지고 그런 법석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게 원력으로 장엄된 국토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 말은 법에 마음이 오픈된 것을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이 전부 다 새 속에 떼꼽쟁이 탁 내려놓고 가서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그 보리수는 높이 솟아 뛰어났고 그 줄기는 깨끗한 유리로 되었으며 묘한 보배로 된 갖가지 깨끗하게 장식되었다. 보배 잎들이 두터운 구름처럼 드리워졌고 여러 가지 빛깔의 보배꽃들이 그 사이에 틈틈이 피어났는데 그 열매는 여의주였다. 그 나무의 강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치고 갖가지 조화를 부려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수없이 하였고 대승보살도의 가르침을 갖다 널리 드러냈으며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하여 언제나 온갖 묘한 소리를 내어 열애야 한량없는 공덕을 찬양하였다. 부처님께서 법을 갖다 설 하시는데 만약에 바깥에서 깨꼬리가 울었다. 그래 부처님의 묘한 법을 갖다 드러낸 것이고 찬양하지 않는 새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찬불같이 바람이 솔솔 불었다. 찬불송이지. 이게 저번에 라닥의 그 달라이 라마께서 칼라차크라를 해서 그 보름간이가 해서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닥 사람이 뭐 인구가 한 30만 되는데 그 온 사람이 한 30만 된대. 그 다 갔는감? 그러고 다 간 것보다는 이제 뭐 몇 사람은 설사 만나고 못 갔겠지. 그런데 이제 저 외국 사람들도 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법문을 하다 다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니까 그 법을 통해서 라닥 전체를 싹 정신 청소를 해버린 것 같더라. 정화가 싹 돼버린 느낌. 그래서 라닥 사람들이 아주 해피하고 아주 기쁘고 즐겁고 환희롭고 발심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라닥이 얼마나 참 진짜 살기 어려운 데입니까? 우리는 가면 그냥 며칠 들어누워 있어야 돼. 그냥 머리가 아프고 고산병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겨울에 난방도 안 돼가지고 영하 한 20도 내리면 집안이 더 추워가지고 살지도 못하는 데인데 그런 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환희심을 내서 거기에 마음이 정화되어져서 사는 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여기에 우리가 사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한국에서 이 사는 모습들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 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 행복해질 수 있는 모습인가? 그것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 행복해질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구하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자살하는 사람이 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고 살인율이 가장 많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율이 가장 높고 왜 그렇게 됐겠냐? 왜 그렇게 됐겠냐? 지금 우리가 뭔가 삶을 갖다가 잘못 살고 있는 거라.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것을 갖다 자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끝합시다.